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의지요 모든 것 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 앞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 되게 하시고, 좋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든 간에 주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더하셔서 말씀의 약속들 우리 인생의 현장과 또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동일한 본문의 앞부분 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정의를 다시 한번 다뤘고요.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 다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어지고요, 그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완성된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시에 인도함에 있는 우리를 반대자로부터, 저항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마침내 자신의 인도하심을 이룬다는 말씀 함께 전하고 또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나머지 본문 17절에서 22절을 통하여 주시는 인도하심과 관련된 주님의 이야기,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조상해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 600에서 700년 전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 후손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될 것이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들의 금, 은,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쫓겨나듯 해방되어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40년이라는 광야의 인도하심 내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놓여있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40년의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큰 그림 속에 랄랄룰룰 정말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았을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40년간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그들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이런 삶을 경험했지요. 황당한 일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의 양아들이며 히브리인 모세라는 청년이 어느 날 자신들에게 나타났어요.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지도자가 되어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이 말을 해줘요. 이 말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취를 감춰버려요. 소문이 돕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는 소문만 있을 뿐 이 청년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청년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흰 머리와
긴 수염을 하고 손에 지팡이를 하나 든 노인이 나타났어요. 말을 합니다. 나는 40년 전에 모세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거 뭐야? 또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의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인도하실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이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자신 스스로 말을 했는데 40년 후에는 한 노인이 되어 나타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왕을 찾아가요.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황당해하죠. 뭐야? 황당해합니다. 이 사람 말처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건 뭘까요? 금방이라도 살펴버릴 것 같은 홍해라는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요.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요. 발에 그 모래갈이 하나도 묻히지 않고요. 옷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아요. 그렇게 바다를 건넜어요. 자신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인들 모두 다 그 물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했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들은 슬프고 아픈 일도 경험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자신의 동족을 잃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여리고성에 어떤 것도 건들지 말고 모두 불살라 태우라.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 그것에 물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집에 숨겨놔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이성 전투에서 동족이 죽어요. 슬픈 일, 아픈 일을 경험했어요.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그림 속에 그들은 황당하고 놀랍고 아프고 슬픈 일을 경험합니다. 때로는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엔 메추라의 새떼가 날아와 배가 불러요. 40년의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신발이 없어 발이 다치거나 겉옷이 없어 추운 날이 없었어요. 공급함을 경험해요. 감사와 감동의 순간에 그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눈물, 기쁨, 감사, 아픔의 연속과 반복.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동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인도하심 속에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 있고 기쁨의 순간이 있고 아픔의 일들이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을 잊을 수 있는 감사의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과 약속의 씨가 주어집니다. 아픔의 현장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약속의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지요. 그리고 눈물로 싹이 나오고 감사로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아픔과 감사와 눈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떤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함,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절함과 깊은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과 18절에는요 하나님의 고민이 나와요. 그 고민에 집중하여 함께 읽어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애굽에서는 기적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했는데, 드디어 출애굽을 하여 떠났는데, 출발했는데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떤 고민일까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빠른 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요. 일주일이면 도착해요. 그 빠른 길과 지름길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면 금방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일주일의 과정 속에 누구를 거쳐가야 되냐면 블레셋 족속을 거쳐가야 돼요. 이 블레셋 족속은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해안가에 위치한 민족이다 보니까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싸움을 좋아해요. 잔인해요. 용맹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어요. 싸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생명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 친구,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상처를 입는 것 전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인도로 약속과 말씀을 이루는데 지름길, 빠른 길이 있지요.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거나 목격해보지 못한 전쟁의 잔인함, 전쟁의 피 흘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죠.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 이들 어떻게 할까요? 뻔하지요. 강대국의 노예로 살면서 불편한 것은 있었지만 생존의 위협, 전쟁으로 한 죽음의 이기와 두려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험과 전쟁의 두려움, 이들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배하는 나라, 지배하는 국가의 일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일이 된 거예요. 전쟁의 위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당연히 돌아가겠지요. 종되어 살았던 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정말 어렵게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원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멀리 돌릴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셔요. 병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멀리 돈다는 건 이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가까운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면 분명히 블레셋 족속이 있어서 그들과 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지고 약속이 깨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고, 그렇다니 이들을 데리고 멀리 돌 것 같으면 연약한 자들이 있기에 이것도 안 되고 고민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빠른 길과 지름길, 그리고 돌아가는 길. 빠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무너지고요, 지연이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집니다. 약속의 성취를 목격할 수 없는 길, 이 길이 빠른 길, 지름길이지요. 반면에 힘이 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려워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완성이 돼요.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져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빠른 길과 지름길이 있고요,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져요. 말씀의 성취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려요. 빠른 길, 지름길은 그 일들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람 보통 두 가지를 다 가지려 하죠. 빠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지름길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나면 좋겠다. 이건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이루어짐, 말씀의 성취, 힘들고 어려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금방 쉽게 선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 깊은 애절함, 우리를 향하신 깊은 배려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이 길로만 가야만 돼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려면 꼭 이 길로만 가야 돼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이 시간을 지나야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너무나 아파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릴 것만 같아요. 그 주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망설하시는 거지요. 쉽게 인도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지요. 마치 병원에 치료대에 누워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몇 년 전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희 막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시간이었죠. 심야 기도를 준비하는데 급하게 핸드폰 벨이 울렸어요. 예배 바로 전이라 보통은 받지 않는데 아내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안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받았어요. 막내 예준이가 욕조에서 있다가 욕조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욕조에서 넘어져 턱뼈가 보일 정도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턱에 날카로운 이 턱뼈와 욕조의 이 면 있잖아요. 이 면에 딱 부딪히니까 얘가 나간 거 이렇게 나갔어요. 경험들 해보셨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네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 가까운 병원에 가야 되겠죠. 다친 데가 얼굴이니까 집 가까운 성형외과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전화를 끊고 다른 목사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한 후 아내와 약속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조금 있을까 아내와 막내가 도착했어요. 상처를 살펴보니까 막내의 턱 밑이 날카로운 칼에 베이듯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선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선 하나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난리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일반적인 치료를 하고 그날 당직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꿰매기 위해서 다친 부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겉살이 찢어졌고 속살이 찢어졌어요. 겉살과 속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패여 있었어요. 자, 이제 이분이 치료를 해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마취예요. 피부의 감각을 없애게 마취를 합니다. 마취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엉덩이 주사 맞듯이 한번 꼭 찔러서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찌르고 마취약 놓고 한번 돌려서, 그죠? 주사바늘 끝을 돌려서 옆에다 또 놓고, 또 돌려서 놓고, 또 빼서 단을 꾹 치르고 돌려서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줄을 감각을 얻게 만들잖아요. 주사 마취를 했어요. 그리고 속살을 꿰맵니다. 속살을 꿰매고 15바늘 정도 겉에 살을 꿰맸어요. 보통 병원에 가면 한 6바늘 정도 꿰맬 그 상처인데 성형외과 선생님이라 흉터 남지 말라고 15바늘을 촘촘하게 이렇게 꿰매줬어요. 근데 그 병실에 이 치료대에 누워있는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무섭다는 말도 안 하고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겠죠. 혼날까봐. 이 녀석이 어떻게 다친 거야? 이렇게 혼날까봐.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그만 마취 그만두고 꿰매는 도 그만두고 집으로 그냥 데려갈까? 그죠? 그 모습 보면서 야, 그냥 집으로 데려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붓고 낫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병원을 찾았을 거예요. 혹시 괜찮아 치료됐다 할지라도 평생 보기 흉한 흉터를 달고 살겠지요. 반면에
조금만 참고 견디면 깨끗해집니다. 다치는 적이 전혀 없어지지요. 앞으로는 다친 곳을 만지면서 좀 더 주의하고 조심히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부모님은 치료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치료가 끝날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이가 아플 것이 뻔하고 힘들 것이 분명하며 무서울 것이 확실한데도 치료대에 누워있는 아이보다 더 우리 마음이 또 두근두근거리며 졸이면서도 아닌 척, 의연한 척 서 있는 거지요. 이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의 성취, 빠른 길과 지름길을 알기에 이곳으로 인도하면 금방 끝나요. 이곳으로 인도하면 금방 끝나요. 근데 유익보다는 손해가 크니까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더디고 힘들며 어렵고 아프지만 약속과 말씀의 성취가 더 큰 유익이 되는 돌아가는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도하심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난 일들과 상황, 문제,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요, 너무나 아프며 너무나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짓말인가?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아프며 더 많이 고민하며 고민하다가 결정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만난 일들과 상황, 문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순간이며 사건이고 사람이며 또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힘듦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열매로, 더 많은 영광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담겨진 두 번째, 바로 주님의 철저한 보호이지요. 철저한 보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셔요. 무엇과 무엇으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남녀노소 모두 합하여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열을 맞추어 걸어갑니다. 그들 앞에 뭐가 있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다고요. 구름 기둥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날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을 그 구름이 가로막지요. 그러니 그 구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장렬하는 태양빛으로부터, 이 뜨거운 열기로부터 이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모습이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요. 한낮에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온도만큼 차가워지는 광야의 그 차가운 밤 기온. 밤에는 불기둥이 쑥 나타납니다. 불기둥이 나타나 그 열기로 그 차가운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맨 앞에서 불기둥이 딱 서 있다 보니까 이 불기둥 뒤로 200만 명이 서 있는데 그 불기둥의 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이들에게 불어오는 거예요. 마치 온풍기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 냄새를 맡고 나타나는 사나운 광야의 들짐승들이
불기둥을 보고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인도하심과 함께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지킴을 받고 있는 걸 받고 있음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구름기둥이 뒤로 오는 일이 있었어요. 뒤로. 저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지요. 한 장을 넘겨서 저렇게 14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죠. 14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의 앞에서 그대로 옮겨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옮겨집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앞에서 뒤로. 백성들 앞에서 뒤로, 백성들 뒤로 옮겨집니다. 왜요? 지금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거든요. 출애굽을 허락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애굽의 국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말을 하며 다시 잡아와 노예를 시켜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출격을 한 거예요. 군인들이. 이 애굽의 군인들은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훈련된 군인이다 보니까 뛰어와요. 200만 명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걷고 있을까요? 그 안에는 장년도 있겠죠. 그 안에는 노인도 있겠죠.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겠죠. 그 안에는 임신부도 있겠죠. 그 안에는 병이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200만 명의 대열이 그 뛰어가는 군인들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느리겠지요. 끝이 잡힐 지경이에요. 애굽의 군인들에게, 애굽의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그 민족의 200만 명의 대열이 지금 끝이 잡힐 지경이에요. 앞에는 구름기둥이 있는데 지금 끝이 잡힐 지경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구름기둥이 이치를 바꿔요. 앞에서 뒤로 와요. 무엇하게 봤을까요? 왜 왔을까요? 애굽 군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금 구름기둥이 뒤로 온 겁니다. 뒤로 왔어요. 주님의 사람들이 이 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그들 앞에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그들 뒤로 와 추격하는 군인들과 백성들 사이를 딱 가로막았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칼도 화살도 하나 날아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지 않으세요? 이 그림, 이 상상을 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득삭이 오싹오싹 식은땀이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평안할 때는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가 있는 그곳에 툭 나타나시는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신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내 인도함을 받고 있는 나의 사람들을 나는 끝까지 책임질 거야. 어느 무엇으로부터 어느 해를 받지 않도록 난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윗은 시편 17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고 나의 목숨을 누리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여러분 자신의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신의 손을. 그걸 뇌에게 명령을 하면 뇌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손으로 눈을 찌를 텐데 절대 눈을 감지 마라. 손이 가다가 멈출 거니까 절대로 눈을 감지 마라. 뇌에 빨리 명령을 하세요. 저 가만히 계신 분 계셔요. 뭐 뇌에 명령을 막 하세요. 뇌에 명령을 잘 하셨어요? 자, 손 하나 피시고 제일 짧은 손, 제일 큰 손 말고 제일
자, 자기 눈 찌르는 거예요. 가서 멈춰야 돼요. 명령했으니까 멈춰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했어요? 눈 깜빡했어요? 안 깜빡했어요? 깜빡했어요? 안 깜빡했어요? 자, 그분은 내일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신경이 살아있나 아니면 죽어있나 살펴보셔야 돼요. 깜빡 안 한 분은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깜빡해요. 정상적이면. 아무리 명령을 하고 아무리 주입을 시키고 아무리 세뇌시켜도 정상적이라면 저도 깜빡이잖아요. 왜? 안 되네요. 정상적으로는 깜빡일 수밖에 없어요. 왜 눈동자가 깜빡일까요?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본능보다 더 빨라요. 본능보다 더 급해요. 본능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요. 뜨겁게 사랑하고요, 결혼을 약속한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그만 그 결혼 날짜가 되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쟁 끝난 후 결혼하자. 그래서 남편 될 이 형제가 이 말을 하고 남자가 전쟁터로 떠났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이 약혼한 여자에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전사 통지서였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그 비보의 편지가 여인의 손에 들려졌어요. 이 여인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고요, 땅이 꺼지는 큰 고통을 경험하면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는 어느 날 밤, 여인은 겉옷만 거치고 우산을 들지 않은 채 겉옷만 거치고요,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강가의 다리에 올라섰어요. 그 다리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뒤에 허무함, 고통, 고독, 절망을 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다리 밑에 물속으로 떨어져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난간으로 가까이가 한 발을 내딛었어요. 이제는 떨어지려고 한 발을 내딛는데 누군가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까요, 비옷을 입고 손에 전등을 든 다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비를 맞으면 춥지 않나요? 다리 끝에 제 사무실이 있으니 거기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몸을 좀 녹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여인을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여인은 차를 마시면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하나에서까지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전쟁터에 나가 죽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밤마다 잠을 잘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그립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다리지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길을 잃어버린 당신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이 말을 합니다. 밤이 깊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다리 끝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리지기의 기도가 끝나자 고통과 절망의 먹구름이 덮여있던 여인의 마음이 환해졌어요. 죽어야 했다는 생각 놔버렸어요. 내려놨어요. 그 집에 돌아온 여인의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며 찬양이 나오고 믿음이 회복되어 다시 삶의 의욕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이 여인은 그 비오는 그날 밤에 다리지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당직을 썼던 그 다리지기를 찾아봤어요. 근데 당직을 썼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손을 잡고 사무실로 데려와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줬던 그 다리지기가 아닌 거예요.
그날 밤 당직에 섰던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숨을 내봐도 그런 사람은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인은 깨달았어요. 아, 그날 밤 그 다리지기는 예수님이었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주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는 이처럼 끊임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특별히 말씀과 약속이 주어지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며 완성되어져가는 가정,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은 특별하고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말씀을 받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으신가요? 하지만 빠른 길, 지름길 말고요, 힘들고 어렵고 더딘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그 길 앞에 서 있거나 그 길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며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합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뎌 보일지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